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이란 것이 궁금하시죠? 동방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해 보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들의 포로가 가장 많이 있었던 곳, 또 구약의 예언을 이처럼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건 거의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에 거의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요,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가까이 걸립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니까 밤사이에 뿅 와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4개월에서 6개월, 길면은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토록 먼 거리였거든요. 그때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찾아왔다. 박사들 헬라어는 원래 마고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NIV 메이주아인가요? 메이주아이. 그 마고이란 말은요, 천문학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죠. 2절 말씀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별칭인데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결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를 때 유대인들 어떻게 부르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을 읽고 계시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맹인이요. 그때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르었을까? 이방인들은 그들을 모두 어려움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부를 때, 즉 메시아를 부를 때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것은 이걸 유대인들이 불렀으면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인데요. 이방인인 바벨론의 박사들이 불렀기 때문에요. 이 말은 유대에서 탄생한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유대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 그 민족을 구원하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천하를 차지하리라는 예언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디아스포라, 즉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천하를 차지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믿음이 이방적임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즉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도 이 메시아, 즉 이 별의 주인을, 이 별이 나타나자 이 별의 주인이 곧 유대인들이 말하는 온 천하를 차지할 메시아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를 이곳 유대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그때 당시 별이 움직임이 정말 희한했대요. 뒤로 돌려보면. 그때 막 과학적 증거를 막 제시하더라고. 그때가 참 희한했대요, 별의 움직임이. 그걸 보고 저 별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천하를 차지하라고 믿고 알고 있었던 그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구나. 전 인류의 구원자이심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별입니다, 별. 그때 9절 말씀에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또 나오는 10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만약 별이 없었다면 4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 그 먼 바빌론에서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그 예수님의 탄생 곳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별이라는 것을 주목한 걸 보면요,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주목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한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별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죠. 누가 밤에 뜬 별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어느 바닷가에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등을 매일 켰다 껐다 하는 나이 많은 등대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등대지기는 실로 아플 때나 추울 때나 아프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열심히 여러 개의 등을 켰다 또 껐다 또 켰다 껐다 수많은 등을 다 껐다 켰다 계속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 계속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애처로웠던지 한 젊은이가 그걸 보고 너무 애처롭게 여긴 한 젊은이가 그 등대지기 나이 많은 등대지기 노인에게 이렇게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등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껐다 켰다 저것도 껐다 켰다 이거 얼마나 껐다 켰다 힘듭니까? 매일 너무나 많은 등을 매일 껐다 켰다 추우나 아프나 더우나 껐다 켰다 하니 힘드시니까 아예 몇 개를 아주 다 꺼버리시고 그러면 전기도 절약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몇 개를 다 꺼버리십시오. 이 수많은 등 가운데 몇 개 끈다고 해서 뭐 큰 일이 뭐 대수롭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에 들은 할아버지가 펄쩍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몇 개의 등을 끄라는 청년에게 안 된다고 안 돼요. 수많은 배들이 이 등대로 방향을 가늠하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만약 한 개의 등이라도 꺼진다면 불빛이 약해져서 바다에서 많은 사고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것은 작은 별이었습니다. 인도하던 별이 없었다면 동방 박사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등 같지 않나요? 우리가 꺼져버려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해도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 한 번에 변화시키고 인도에서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하늘에 떠있는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같은 이름도 알려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 잠깐 떠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나 같은 존재가 할아버지 등대의 작은 등을 하나 꺼버리는 것처럼 꺼버리면 되죠 뭐 나 같은 다 안 해버려도 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불을 꺼버리면 별이 밝히 비추지 않으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한 주 예수님 발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삶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이에 대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은 자는 많은 걸 맡겨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말씀은 주목해 보십시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지금 나 같은 존재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존재는 뭐 그냥 꺼버려도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 많고 큰일 감당한 사람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등불을 꺼버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지 않고 내가 맡겨놓은 삶을 안 해버리면 나는 작은 불 같은데 나를 통해서 또 주의 길이 밝혀지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또 나를 통해 변화돼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오늘 우리에 대해 주신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핵심 포인트 말씀이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너무나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주 예수님 생명의 주님 만나고 영혼과 구원의 영생을 얻었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한 별을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에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 비록 여러분이 보기에 작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비록 저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작게만 보여서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또 다른 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되어서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준 주님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